민수기 18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상황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이제 군창도 나누시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고 또 그것들을 채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문제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에서 나오지 못했고요.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데 약속의 땅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준비되어야 할 일들이 참 많죠.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훈련을 제대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사실은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애굽에서 부르짖었던 것,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그것을 보고 그리고 듣고 보고 알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사실은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었다고요. 그 안 돼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3장에는 가나안 정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이제 이어서 15장에는 고라 자손의 반역이 나와요. 그렇게 반역을 하고 그러는 것들을 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대해서 악평하는 자들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그들을 다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40년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40년을 말씀하셨다 그러면 40년 후에는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합당한 자들로 세우는 거예요. 고라 자손이 또 반역을 일으켜요. 반역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누구를 선택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똑같이 마른 막대기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였고 레위인을 택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아론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도 제사장 나라로 택함을 받아서 너희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보내야 될 자들인데 내가 택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들을 두려워하고 그러한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것이 곧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함께 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제사장과 레위인은 뭘 해야 하느냐, 어떤 사명을 맡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사장과 레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시 해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그러니까 죄를 누구와 누가 함께 담당하느냐?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함께 담당하는 것입니다.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네 형제 레위인 지파 곧 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며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네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함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해요. 그들의 직무를 다하면 백성이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이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쌍난제, 레위의 지파에 속한 아론에게 싹이 나게 해서 그의 존재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느냐? 그러면 그들이 직무를 담당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노가 내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회장 안에 있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위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그래서 위인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거룩히 구별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히 구별해서 네 직무를 다하면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사는 일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귀한 직분을 너희들이 맡았다. 그렇게 맡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백성이 살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너희들이 살 길도 거기에 있다. 그래서 제사장의 목과 레위인의 몫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네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물 중에서 일부를 제사장이 한다 그러면 이 제사장을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게 구별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네게 성물 인증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맡겨준 일을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일부를 그들이 어떻게 해요? 참여할 수 있다. 그러한 특권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러면 이들이 하는 일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가는 일이에요. 그렇게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드린 것의 일부를 그들이 동참해서 먹을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 제사 드리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죄가 사함받아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고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유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네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네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네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그래서 제일 좋은 것도 그들의 몫으로 하나님이 주셔요.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욕심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즉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너희들만 하나님을 만나고 너희들만 하나님하고 이야기했느냐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반역을 일으켜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직무를 잘 감당하면 그 직무를 감당하는 것 안에 그들이 얻어야 될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어떻게 해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느냐? 책임지시는 거예요. 엘리야 때는 3년 6개월 비가 안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먹이셨어요?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고 과부를 통해서도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겨진 그 일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그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을 다 지시는 거예요. 12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네게 주었은즉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잖아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네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을 주잖아요.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네 것이 되리라. 특별히 드린 것이 네 거래요.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라 다 네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것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은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네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계를 따라 은 5세계를 대속하라. 한 세계는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 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네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같이 네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광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이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기업은 없어도 하나님이 제사장들의 분깃이요 그들의 기업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분깃과 기업이 되면 분깃과 기업에서 그들이 생활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즉 이스라엘 자손들 땅을 분배받아요. 그게 기업이잖아요. 그 분배받은 땅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업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뭐를 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그리고 이것은 또 우리가 17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그 사명 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따라 살아가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고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갚은대요.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밑바닥에 어떤 의미가 있죠? 빚을 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 대해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실 그 귀한 일을 레위인들이 한다면 하나님은 그 레위인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제사장과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가 미치지 못하게 하는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제 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백성은 가까이 와서 죽는데요. 레위인들은 거룩해서 구별되어서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그들에게 기업이 없어요. 제사장에도 없고 레인들에게도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인들의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무엇도 주시느냐? 실질적으로 11조를 주셔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이 11조를 받아요. 그리고 11조의 11조를 여호와께 드려요.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집같이 여기리니 그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정말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준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11조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11조의 11조를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면 나머지 것은 어떻게 할까요? 그 11조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 있죠. 그것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레위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켜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 직무를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쓰실 때 그 직무를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 제사장하고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그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해석 볼까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제사장에게도 주는 것이 있고 또 누구에게 드리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제사장이 얼마나 거룩하게 구별받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하나님에게도 드려지고 제사장에게도 드리고, 그것은 거룩하게 그들이 부름을 받았다. 그 거룩하게 부름을 받은 것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받았다고요? 레위인도 그렇게 구별받았다.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이게 이제 백성들이 나가서 농사한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어디에서 그들에게 주어지느냐. 백성들은 가서 농사를 해서 소출을 얻지만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면 그곳에서 뭐가 생겨요?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백성들은 땅에서 농사해서 얻는다면
레위인과 제사장은 하나님이 주신 직무를 감당할 때 거기서 어떻게 해요? 소출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에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뭐라고요? 보수이다. 너희가 그 중에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들은 온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가운데 살아야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출을 땅에서 얻는 것처럼 직무를 감당하면 그것에서 얻는 거예요.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한 거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말씀, 진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17장에서도 아론 그 쌍난 지팡이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었어요. 노예였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의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들은 전혀 다른 존재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었죠. 종이었던 그들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들이 음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 일들이 곧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냈어요. 광야를 통과했어요. 약속의 땅을 차지해요. 그리고 그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세계 모든 민족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맡은 사명이에요. 그러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감당하면 그 직무를 감당하는 것 안에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공급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깨달아 알고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시겠대요. 그래서 6년 동안 농사 짓다가 제7년 때 안식년이 되면 농사를 안 짓고 땅을 쉬게 하면 하나님께서 6년째 되는 해에 3년치의 곡식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임과 동시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도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들은 택한 백성이고 그리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통로를 가지고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들을 바로 깨달아 알고 그 사명 가운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장에 있는 이 말씀, 제사장과 레인의 직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한 것이며 동시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막대기에도 열매가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놀라운 존재로 세워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풍성히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나서 무엇을 해야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들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도 경험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과 함께하는 복된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